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습니까? 휴가를 며칠 다녀왔습니다. 가는 날 느껴진 게 이게 날씨가 좀 다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날씨가 서늘해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여기서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역시 이제 시간의 흐름에는 어느 누구도 당할 자가 없다. 그 시간의 흐름 앞에는 반드시 모든 것이 무릎 꿇게 되어 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시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더운 여름도 이제 지나가게 될 테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어렵고 힘든 시기 동안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게 매 순간 우리에게 드는 그것이 참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이겨나가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그렇게 이겨나가는 경험들이 참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휴가를 이렇게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잘 지내셨죠?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무드셀라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무드셀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그림 보시면 여기 계신 분이 누굽니까? 밑에 적어놨죠. 무드셀라라고 적어놨죠. 뭐 저렇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르지만은 아마 저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하고 이렇게 무드셀라라고 적어놨습니다. 무드셀라 하면 제일 떠오르는 게 뭔가요?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맞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드셀라. 이 무드셀라만큼 이 시대에 참 많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모르겠어요. 이분보다 더 오래 산 분이 있었겠죠. 그런데 근래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기록상으로는 제일 오래 살았어요. 이름은 장 칼망입니다. 성이 장씨고요. 이름이 칼망인데 이분이 이제 그 프랑스 분인 것 같아요. 저기 읽는 거 보니까 장 칼망이 제가 불어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저게 장 칼망 이 프랑스인이구나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1875년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1997년에 작고했습니다. 그래서 총 122년 164일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무슨 책을 하나 들고 있죠. 120주년 기념 이렇게 해가지고 책을 하나 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드셀라 하면은 성경에서 제일 많은 날을 살았던 사람이죠. 무드셀라. 이 보면은 이 무드셀라만큼 오래 산 나무가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무드셀라 나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나무를 보니까 학자들이 조사해 보니까 한 4,000년 정도 산 나무예요. 이 나무가. 여기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그 나무인데, 여하튼 우리는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군가, 가장 오래 살고 있는 동물이 누군가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오래 살았지? 이 무드셀라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오늘 퀴즈 시간이 아닌데 969세. 앞으로 해도 969세. 뒤로 해도 969세. 똑같이 969세입니다. 그런데요, 이 느부갓네살이란다. 무드셀라가 왜 이렇게 오래 살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많은 이 성경에 보면은 900세 넘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930, 900 이렇게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 무드셀라에게 969세라고는 제일 긴 기간, 그 의미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더 큰 의미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왜 이렇게 오래 살게 하셨는가? 물론 다른 사람도 다 오래 살았습니다.
아담도 오래 살았죠. 900세 이상 살았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족보가 나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쭉쭉 나옵니다. 에녹 쭉쭉 나오죠. 노아까지 나옵니다. 노아가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생명, 이 수명을 도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맨 위가 뭐예요? 맨 위가 아담 쭉쭉쭉 내려오죠. 영어로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만은 맨 위가 아담이고 거기 자손들이 쭉쭉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무드셀라도 있고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도 있고 이렇게 쭉쭉 나와 있고 밑에 노아도 쭉 있습니다.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노아는 누구하고 같이 살았어요? 보니까 노아는 에노스, 간, 마흐랄렐, 야렛, 에녹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조금 동시에 살았어요. 오늘 설교의 주인공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에녹 선생님 지금 막 오셨어요. 예. 자, 에녹이 오늘 이 무르셀라 얘기를 하는데 잠깐 에녹 얘기를 하게 되거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에녹하면 우리가 뭐로 생각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리고 살아서 하늘나라 간 사람. 근데 우리가 더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께서 데려간 사람, 이렇게 이해하고 있죠. 자, 본문에 보면은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자, 그런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없어요.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의 삶 가운데 이 무드셀라의 출생이 어떤 큰 결정적인 무언가를 던져줬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쓴 이 기자, 이 모세는 영감을 받았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그 낳을 시점에 어떤 그 에녹의 삶에 큰 무슨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주는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자, 표면적 의미는 이겁니다.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 여러분, 요즘 이제 파리 올림픽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창 던지기가 있죠. 육상 종목 중에 창을 확 던집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막 준비 동작을 해가지고 창을 확 던졌어요. 그러면 사람이 눈길이 어디로 다 갑니까? 창을 던진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창을 던진 그 창으로 갑니까? 던지고 나서 저 사람 보는 사람 없어요. 저 창이 어디까지 가나, 어디를 향하나, 어디에 꼽히나를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표면적으로는 창을 던지는 사람이지만은 그 당시의 사람은 그가 던진 창이 무엇을 향해 날아가고 있는가, 그가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가, 그 목표에 찍힌 의미가 무엇인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가 날린 것, 그가 보낸 것, 그가 던진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말에 깊이를 더 들어가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던진다, 보낸다는 뜻도 있는데 그 시대 사람들이 하는
그 해석은 이거예요. 그가 죽으면 마지막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이름을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고대 근동 지방의 셈족 언어인데, 이 언어는 그 시대에 그런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아마 이 무드셀라가 출생할 때쯤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에녹아, 이 세상이 참 많이 악하지? 주위를 둘러봐. 너무너무 악해. 에녹이 생각해 보니까, 아, 그래요. 하나님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제 마음 가운데도 악이 강같이 흘러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늘 불안해요. 허전하고 내 마음에는 늘 악이 강같이 흘러오요. 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 많은 세상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심판이 가까웠다는 표징을 너에게 주겠다.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거라. 그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에녹이 아이를 얻었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짓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 에녹이 그의 아들,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시고 주신 그 아들 무드셀라를 바라볼 때마다, 그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엇을 생각할까요? 지난 우리 장막회 때 기억나시죠? 우리 김상래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120주년 장막회죠. 그때 간증을 잘 들으셨나요? 김상래 교수님의 정말 애먹이는 한 제자가 있었는데, 그 제자, 그 학생이 개가천선해가지고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 됐어요.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그 아들이, 그 학생이 그 선생님을 기억하면서 자기의 태어난 그 아들을 5개월 동안 이름을 고민하다가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김상래라고 줬어요. 그 학생도 김씨였고, 그래서 왜 그랬냐고 그 편지에 적어보니까, 제가 이렇게 제 아들을 스승님의 조남을 붙인 이유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기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살라고. 자기의 아들 이름이 자기 스승의 이름인데, 그 스승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정신이 번쩍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자기 아들 이름을 이렇게 지었어요. 이 에녹은 자기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어떤 메시지를 계속 생각해낼까요? 계속 자기 머릿속에 그 메시지 하나를 계속 집어넣는 거예요. 무드셀라.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무드셀라. 이 세상에 끝이 온다. 무드셀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계속 머릿속에 그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이 아들이 이제 점점 자랍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면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 점점 들은 마음의 생각이 뭐예요? 이 세상의 심판이 점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녹은 그의 삶이 변화합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에녹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유다서 14절 15절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에녹이 말이죠. 그 동시에 사람들에게,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과거에 임했다는 게 아니에요. 에녹이 지금 보고 본 예언, 그 계시, 그 계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사람을 어떻게 하실 거라고요? 심판하시고 경건하지 않은 자들, 경건치 않은 모든 일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정죄하실 것이다. 에녹은 심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대홍수 파괴 이전에 에녹은 흔들리지 않는 증언을 지니고 있었다. 그래서 에녹이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남겼던 그의 삶의 태도는 그의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면서 또한 그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에녹이 전도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냥 자기 혼자 명상하며 기도하며 말씀 읽고 금식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늘 그에게 예언을 주셨죠. 하나님이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무두셀라라고 이름 짓고 그 말의 뜻은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뜻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며 살아라. 에녹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정말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의 뜨거움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이 땅에 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심판은 죽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에녹이 사람을 살리는 기별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죽일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멸망할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살리실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죄에서 떠나십시오. 에녹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기별을 전하며 살아야 되겠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물로 경배하라고 에녹이 전도했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불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예수 재림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 그 기별을 첫 번째로 전한 사람들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이 전도했어요. 동행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선지자였다. 그는 세상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과 그때에 예수께서 하실 일을 예언하였다. 에녹은 어떤 의미에서 에녹은 재림교인입니다. 예수의 재림을 전파했던 사람이죠. 그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임한다, 심판의 기별이 임한다, 즉 재림의 기별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요, 이 에녹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에녹의 생애는 곧 우리들의 생애입니다. 에녹의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자, 무두셀라는 얘기를 좀 할 텐데요. 무두셀라는 유명한 사람이죠. 그의 아버지도 유명하고 그도 유명합니다. 사람들은 그가 나이가 많다고, 제일 오래 살았다고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969세. 근데 그의 생애를 조금만 더 살펴보면 좀 더 뭔가가 있어요.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가 누굴 낳았어요? 라멕을 낳았습니다. 그 다음에 그 라멕이 또 자녀를 낳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하고 무두셀라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죠.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누구에게 영향을 받았을까요? 무두셀라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왜요? 그 에녹에게도 영향을 받았어요. 노아가요, 에녹이 그 할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할아버지가 전도하면서 사는데 곧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얘기를 그의 손자에게 막 하는 거예요. 불러다 놓고, 노아야, 너 아버지 뜻이 뭔지 아냐? 이름의 뜻이 뭔지 아냐? 내가 하나님께 그 계시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끝이 온다는 거야. 두고 봐, 이 세상에 끝이 올 거야. 자, 무두셀라가 라멕을 187세에 낳았습니다. 그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습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태어날 당시에 무두셀라의 나이는 얼마였어요? 369세였습니다. 근데 노아의 홍수가 노아가 몇 년도에 일어났죠? 노아가 600세 되는 해에 600살 때 노아 홍수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노아가 600 태어날 때 무두셀라의 나이가 369살이죠. 그렇다면 그로부터 노아가 600살 되는 해에 홍수가 일어났으니까 369에서 600을 더하면 969세. 노아가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까지 무두셀라가 살았습니다. 자,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자, 무두셀라가요, 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무두셀라를 잠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물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임합니다. 그때 노아가 그 무두셀라의 죽음 앞에 노아가 큰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그의 할아버지 무두셀라가 누누이 한 그 말이 생각났어요.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제 곧 그가 방주를 다 짓고 동물을 다 방주 안에 집어넣고 그 일을 하기 전에, 마지막 그 일을 하기 전에 바로 무두셀라가 죽었어요.
그러면서 이 할아버지의 죽음이 이 방주를 짓게 하고 이 세상을 심판하게 하고 사람을 살게 하고 생명을 보존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구나를 노아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노아가 오래 산 이유, 왜 오래 살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더 오래 살면 살수록 좋아요. 그렇죠? 심판이 더디게 오니까 좋아요. 무두셀라가 한 1000살, 2000살 살면은 그 기간 동안에 구원 얻을 사람들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심판이 늦게 온다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긴 수명을 통해서 오랫동안 사람을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심과 그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좀 쉬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 분명히 아십시오. 사람들이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악한 일을 하며 여러분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비웃는 자들이 등장하고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디 있냐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이 세상이 그냥 그대로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느냐고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그 뒤에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좀 더 쉬운 말로 해요. 우리 주님은 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뒤로 미루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오래 참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치 않고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무드셀라가 오래 산 이유가 있죠.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오랜 기간만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심판의 날을 참고 참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날을 정해 놓으셨지만은 그 날이 정말로 긴 시간, 하나님이 참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참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에녹이 살아있을 동안에 이 무드셀라는 에녹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기다리시는 분이고 그분은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기별을 그 에녹에게 늘 던지고 살았습니다. 에녹은 자기 아들을 기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을 증거하고 뿐만 아니라 그분은 이 세상이 심판당한다는 사실을 동시에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쳐다보고 무드셀라를 쳐다보고 노아를 쳐다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오늘 방금 우리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곧 다가올 심판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분을 기념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나누어주는 것, 증거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에녹이 남겨두고 무두셀라가 남겨두고 노아가 남겨둔 삶의 의미는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드릴 때 제가 어떤 의미로 이 설교를 준비했냐면은 여러분에게 정말로 값비싼 예방주사를 놓으려는 심정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 요새 뭐가 유행하고 있죠? 코로나를 견디려면 뭐 해야 됩니까? 백신을 맞아야 됩니다. 저는 4번 맞았습니다. 근데 소용없어요. 소용없어요. 또 걸려요. 근데 우리가요, 지금 이 세상에 돌아가는 건 가만히 보세요. 전쟁의 소문,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전쟁이 실제로 있고 전쟁의 소문.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든 경제적인 모든 상황을 돌아보세요. 우리가 눈을 감지 말고요,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귀를 막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심판의 기회를 귀를 열고 들으셔야 돼요. 마음을 무디게 하지 말고요, 이 무더위 속에서 이 무더위를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이 재림의 소식, 심판의 소식을 듣고 그것을 각성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면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에 불쌍한 무능병자입니다.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백신을 주십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다, 심판하신다, 그분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 그 기회를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깨달으셔야 돼요. 그 바늘이 여러분의 피부를 속을 뚫고 지나갈 때 어때요? 느낌이? 느끼십니까? 느끼셔야 돼요. 그거 못 느끼면요, 그 비정상이에요. 오늘 이 무드셀라, 에녹, 노아의 삶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삶은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생명을 얻으라고 복음을 전가하며 살라고 한 그들의 생애입니다. 그들의 생애가 우리의 생애에게도 다시 반복되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무드셀라와 같이, 에녹과 같이,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을 우리 전하며 사실 분들 그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